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또 이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엄청난 재난이 지구에 닥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생각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패스트나 또 콜레라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또 자연재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한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꼭꼭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우한에 살고 있던 우리 교민들 약 700여 명을 이제 전세 비행기로 데리고 왔는데 데려와서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난 것 아시지요? 왜 그 사람들을 우리 동네에 데리고 오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설득하러 갔던 뭐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계란 던지면서 뭐 트랙터로 길을 막으면서 이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건강한 제대로 된 상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태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페북에다가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받아줄 곳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수많은 기도원들이 있고 수련원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가서 그분들 적극적으로 섬겨주고 돌봐드리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을 보면서 저는 지극히 기독교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초대교회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는 말로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뭔가 낯설고 특이하고 흥미로운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거주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주하고 있지만 나그네인 그런 역설적인 두 단어가 조합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탄할 만한 행동을 하는 아내들을 보고서 그 아내 크리스찬 아내들을 보고 믿지 않던 남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도 아주 평범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직장 동료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의 동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에 가득 차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이 들으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죠. 또한 핍박이 심했던 그 시기에 다양한 사회계층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너무나도 평화롭게 맞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건들이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11개 종족이 있는데 그중에 까친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고요. 이 까친족이 미얀마에서 유일하게 모든 부족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부족입니다. 그 불교 국가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까친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사실 군부 독재 시절에 이 버마족으로 구성된 그 독재 정권이 이 까친족을
박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살육을 하고 강간을 하고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탈이 한번 스쳐 지나가고 나면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 광장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신기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역사상 그 어떤 그 인종 청소나 인종 박해 차별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믿지 않던 이웃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버마 군부에서 이 까친족을 박해할 때 기독교인의 비율이 약 50%였는데 그 박해를 거치면서 95%까지 올라가는 기적, 현대사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기도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많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차를 갖춘 장례식을 해주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에 대한 소문이 로마 사회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한 삶을 살까? 이런 궁금증들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런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뭐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 그 외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기독교인과의 우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데,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또는 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알고 싶지 않아?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AD 2세기 후반부 정도가 되었을 때 교회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체계적인 절차를 드디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 지역에 살고 있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키프리안은 상류층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에 중독되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자기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 없을까, 그런 갈급해하던 가운데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AD 246년경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카르타고의 주교가 되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246년경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교가 되었고 AD 258년, 그러니까 12년 후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자, 키프리안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자, 그의 친구였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카이킬리아누스. 네, 카이킬리아누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카이킬리아누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카이킬리아누스야말로 자신이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나중에 키프리안은 이 카이킬리아누스를 내 영혼의 친구, 내 생명의 부모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카이킬리아누스가 키프리안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주일 예배로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주일 예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주중에 만남을, 그리스도인 교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중요하고 유효한 전도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라 그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저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 주중에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주중에 만나게 해주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리안은 주중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이 세례 교육 과정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키프리안이 세례자 교육을 받게 되면서 카이킬리아누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자, 키프리안은 먼저 이 주중의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는 교회가 제공하는 세례 교육 과정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키프리안이 입문을 하면서 카이킬리아누스는 이 세례 지원자의 후원자가 되게 됩니다. 세례 지원자는 3년 정도 진행되는 매주 또는 매일 있는 아침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기 위해서 몇 년 공부했다고요? 3년을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매주 또는 매일 아침, 주로 아침에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지원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카이킬리아누스도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후원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키프리안의 영적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어서 키프리안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키프리안과 함께 이 세례 지원자를 위한 아침 교육에도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후원자가 되는 것도 상당한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세례 지원자를 위한 아침 훈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첫째로 성경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초대교회 시리즈의 첫 설교를 하면서 그때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세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서를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을 낭송하기만 했는데도 세례 교육을 받던 지원자 중에 한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얘기 한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키프리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나 또는 여러 이방 종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3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키프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존의 교인들은 세례 지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세례 지원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도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 세례 교육을 받기로 지원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그 성도를 언제 처음 보게 됩니까? 세례 받는 날 처음 보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게 아니라 세례 받는 그 모든 과정 기간 동안에 전 교인이 그 세례 지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1:1 교육을 받는 사람이 10명이다 현재. 그러면 그 10명의 이름을 주보에다가 다 올려놓고 전 교인들이 매주일 1:1 교육을 받고 있는 자들이 이 1:1 교육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정으로 거듭나도록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말씀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훈련 받을 때만이 아니라 훈련 밖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례 지원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삶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보고 그 삶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교육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커리큘럼은 무엇이었냐면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지원자였던 키프리안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푸른나무 교회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세례 교육 과정 중에 하나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픈 성도들을 신방하는 게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또 저 청량리의 다일 공동체든지 저 용산역이든지 서울역이든지 이런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에 가서 한 주일에 한 번 가서 봉사하고 오는 게 커리큘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세례자 교육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불안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야, 나도 여기서 세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아지겠구나. 지금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교육에 참여했던 이 모든 이 세례 지원자들에게
다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키프리안처럼 부유했던 사람들, 뭐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례 지원자들이 자신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과거의 삶의 습관, 중독, 유혹 이런 것들과 또는 영적인 속박 이런 것들과 싸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섹스, 알코올, 탐식 등등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중독증들,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환들, 영적으로 자기들을 묶고 있던 미신적인 생각과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물질에 매이지 않고, 저렇게 죄의 유혹을 저렇게 당당하게 거절하고, 저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초대교회 세례 지원자들의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의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유혹들과 속박들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탐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제를 기뻐한다. 주술적인 행위를 일삼던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타로 점치고 뭐 오늘의 운세 보고 뭐 기타 등 뭐 무당 데려다 굿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선하고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헌신한다. 한때 자신의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던 사람들이 가진 것을 공동기금에 내어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며 전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부족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후에 함께 살며 적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그리스도의 바른 명령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선한 희망을 우리처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이 저스틴의 이 기록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간음과 절제, 대조적이죠.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들과 하나님께 헌신, 부를 늘리는 즐거움과 공동기금을 통한 나눔, 다른 민족과 적을 향한 기도, 그들을 위한 기도, 다른 민족과 적을 향한 증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적들조차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희망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 선교적인 이유로 원수를 사랑함. 자, 지난 수세기 동안에 많은 그 영성 교사들이 다루었던 돈, 섹스, 권력, 미신적인 주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이 세례 지원자들이 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이 첫 출발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찼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죄로부터, 사탄의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삶의 자유. 여러분, 그 삶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키프리아는 이런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다른 기독교인의 삶과 비교할 때 자신 안에 아직도 이런 많은 속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회심이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다. 자유로운 연회와 호화로운 잔치에 익숙한 사람이 언제 검약을 배운단 말인가? 금과 자색의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값비싼 의복을 과시했던 사람이 언제 평범하고 단순한 옷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단 말인가? 키프리아는 사치와 물질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고 자기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례 지원자가 되었고 이 3년 동안의 세례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키프리안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교회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 키프리안의 영적 후원자였던 카이킬리 아누스는 이 회의에 나와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키프리안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나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섬겼나요? 그가 선한 일을 하던가요? 그가 속박되어 있던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키프리안이 네, 그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중독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교회 지도자들은 키프리안이 마지막 세례 준비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세례가 있기 전 마지막 몇 주 동안은 교회 안에서 세례 교육 담당자들이 키프리안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믿음의 규칙, 교리, 교회의 신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죠. 쉽게 생각한다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예배 시간에는 꼭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신학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1:1 제자영육 과정에서 배웠던 그 모든 내용을 세례 받기 전에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받고 나서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아야지 세례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복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특별히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영적인 그 해악들, 그 당시에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그 문화의 여러 잘못된 해악들을 해독시키는 그런 많은 기도를 했고 그리고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온갖 그 악한 것들로 물들어 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례받기 전에 다 씻어내는 해독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교육 담당자들은 특별히 이 키프리안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물질과 관련된 사탄의 힘으로부터 그를 해방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고 돈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돈을 하인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부활절이나 오순절에 키프리아는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카이킬리아누스와 키프리아는 함께 금식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세례받을 때 키프리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키프리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듭남의 물로 이전 삶의 얼룩이 씻겨져 나갔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그 물이 머리 위에서 부어질 때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이, 그 모든 얼룩들이, 세상의 때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고요하고 순결한 빛이 하나님과 화해한 나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다. 빛이 임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불어온 성령으로 인해 두 번째 탄생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의심스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의심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도대체 삼위일체라는 게 뭘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면서 또 아들과 아버지실까? 이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많은 의문들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받는 순간 그 모든 의문들이 시원하게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키프리아는 세례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키프리아는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류층의 옷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드디어 그도 거주민이었지만 나그네가 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교육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3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례 의식 자체도 아주 정성껏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왜 세례교육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교육과 세례는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세례교육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순교를 준비하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로마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큰 우주적인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며 자신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교육과 세례는 교회의 아주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의 삶을 쉽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든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려고 교회가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잖아요. 가끔 생각해 보면 과연 교회가 이렇게 베이비시팅 하는 데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용사로 키우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으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더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제공해주기 위한 노력을 초대교회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고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조롱과 위협, 심지어 죽음까지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머리를 저었지만 다른 이들은 이들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명력 있는 삶에 흥미를 느끼면서 그들도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결함이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교회의 증거와 교회의 선교는 교인들의 삶에 달려 있었습니다. AD 4세기에 한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양육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도 아름다움을 바라도록 지혜롭게 노력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닮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고 새로운 빛을 받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얌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야. 절대로 손해를 안 봐. 이런 이미지로 혹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1층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의 직원들이 푸른나무 교회가 이 빌딩에 와서 예배를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 카페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이 빌딩에 발레 파킹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저 비비 브라운 공수시에 발레 파킹을 하는 우리 교인들이 그 발렛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저 루에 카페 발렛 하시는 분들, 그 카페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들은 우리 성도들이 정원 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떠난 그 뒷자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 제가 아까 우리 세례를 이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푸른나무교회 세례 받기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불안감이 서서히 밀려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선포하겠다고 약속했죠.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쉽게 받으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직분, 그냥 교회 나온 지 3년 되셨어요. 그럼 집사 해야지. 대충 이렇게 집사 주고 나면 그 집사는 정말 잡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장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아세요? 우리 평생에 세례 몇 번 받습니까? 세례 딱 한 번 받습니다. 근데 그 딱 한 번 받는 세례 대충 받으면 정말 두고두고 땅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딱 한 번 받는 세례를 그냥 대충 공부하고 대충 면접해서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노력이나 분투도 없이 이제 교회 이 정도 다녔으니까 나도 세례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한번 받아봐야지 하고 받아서 세례교인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공부해서 훈련받아서 세례 받은 거 그것 자체가 나의
내 인생의 BC와 AD를 분명하게 가르는 이정표가 되는 그런 세례를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한 번 받는 세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세례를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푸른나무 교회 초기에 세례식 정말 아름다웠어요. 양평에 있는 참 좋은 생각이라는 곳에 가서 너무 아름다운 계곡에서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 받고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리 위에서 장미꽃 송이를 던지면서, 정말 그 세례를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의식이 아름다워서도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해서 뭔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세례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그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물이어야 되고, 사실은 세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세례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푸른나무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나무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그러면 딴 교회 어디를 가도 그냥 그게 그냥 그 사람을 보증하는 게 되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 사람 푸른나무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할 거야. 저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일 거야. 이웃을 돕는 사람일 거야. 선하게 사는 사람일 거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일 거야. 아름다운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일 거야. 이게 보증수표가 되는, 푸른나무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고 브랜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이 자리에서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정말 그런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 집사 타이틀을 받으신 분들이 집사가 도대체 뭐야 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집사가 되게 했던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책임 회피였고 직무유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다고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법 없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새 예배 장소에서 2020년 새 1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정말 내가 푸른나무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데스티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